아버지의 귀한 주시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내고 내일도 살아내는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줄기를 타고 오셔서 우리의 심령까지 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능히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니엘이죠. 다니엘 3장 19절부터 30절 말씀 봅니다. 3장 19절부터 30절 말씀 교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던지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디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저번 주에 우리가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봤고 전반적으로 또 3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죠. 오늘은 또 한 번 더 19절부터 23절까지 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보니까 19절에서 23절까지 제가 한번 쫙 또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방금 읽으셨지만 느부갓네살 이 왕의 분이 가득하여서 이제 성질 나서 화가 났어요.
절을 안 하니까. 그래서 말을 해도 말이 안 먹히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 속옷, 모자,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태워 죽였어요. 정령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간 사람은 안 죽고 풀무불 가운데까지 인도한 사람은 얼마나 맹렬히 탄 불의 화력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거기서 그냥 뭡니까? 화상이겠죠. 예.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붙든 사람을 태워 주겠단 말이에요. 얼마나 심히 뜨거우면.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들어간 사람은 떨어진 사람은 안 죽었어요. 그거 보세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다른 때보다 평소 7배나 했으니까 7배라는 것은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히 뜨거이라 이 말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맹렬히를 지금 몇 번 말해. 맹렬히, 극렬히, 맹렬히 이렇게 하잖아요. 엄청나게 뜨거운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24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지금 어쨌단 말이야. 한 사람이 더 추가됐다 이 말이에요. 던진 사람은 분명히 세 사람뿐이 없는데. 그러니까 모사들이 맞는데요 왕이요. 세 사람인데요. 세 사람.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기가 막힌 현장이 펼쳐지고 있어요. 기가 막힌 현장이에요 지금. 예.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지금 그런 현장이 펼쳐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현장이야. 엄청나게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는데 안 타. 그리고 한 사람 더 있어 거기가. 이걸 실질적으로 여러분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잠깐 또 더 요약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저번 주에 했던 것과 연결해 보면 보세요. 지금 느부갓네살 주위에 거하는 사람들과 모든 백성들은요. 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해야 되잖아. 그죠? 엄청나게 큰 높이에. 예. 금신상에 절을 했는데 세 사람만 안 했어요. 예? 누구? 다니엘 세 친구. 뭐 다니엘은 말할 것도 없죠. 그 친구들에게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즉시 죽인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해 놓고는 이 친구들에게는 회유를 권하죠. 좋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절하자. 야 절해버려라 야. 너희가 절하면 내가 살려줄 거야. 절해라. 사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 친구들은 절대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저번 주에 들었죠? 예. 사람이 만든 물건이 어떻게 절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상도 그 어떤 물건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분명히 말을 했어요. 웬만하면 좀 절 좀 하지 그래? 또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 왕의 원성이 높아졌잖아요. 똑같은 대답이에요. 못합니다. 원성이 높아지니까 똑같이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죠.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절대적인 힘 앞에서 엄청난 큰 힘 앞에서 있는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동의 힘, 움직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동의 힘이 작용하게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부동의 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끄떡 안 해버리는데 어떡하겠어요. 죽이라면 죽여라 이 말이거든. 죽이라면 죽이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마음의 부동의 자세예요. 그 부동의 힘. 예? 어떤 뭐 인간들이 생각했을 때는 절대 엄청난 그런 권력과 엄청난 힘 앞에서 뭐예요?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은 어떤 부동의 힘이 작용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부동의 힘이 뭡니까? 절대자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 죽게 되는 것인데도 괜찮겠어? 예.
괜찮습니다.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구원해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왕이 화가 나고 분노해서 다니엘 세 친구를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도록 명령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내용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죽이려고 하는데 그 신상,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우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떤 것이냐 죽이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어떤 우상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지금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만든 물건들을 우상으로 사용하는 모든 것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됩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든 사람이 만든 물건이든지 간에. 그러나 여러분 정반대로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이에요. 아멘. 절대자이시고 절대적인 신이시며 유일하신 신, 유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신이시고 진짜 신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아멘. 사람을 살리시고 그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 살리시는 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24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 친구만 풀무불에 넣었는데 25절 가만히 보세요. 왕이 뭐라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보니 아무리 눈을 다시 뭡니까? 비비고 또 봐도 똑같아.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의 불 가운데로 다녀. 여러분 불이 확 대표지고 있는데 불 가운데로 걷고 있어 지금. 생각을 해봐요. 불 가운데 걷고 있어 지금.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주위만 가던 사람 다 태워 죽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고 걸어다녀. 그 안에서 걸어다닌 거예요. 몇 사람이 네 사람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그냥 길을 걷듯이 가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고 가만 보니까 세 사람 분명히 다니엘 세 친구를 맞아요. 맞는데 넷째 모양은 보니까 사람 모양은 좀 달라요. 뭐 같아?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래.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그때 여러분 그 어떤 머리털 하나라도 그을리는 냄새가 났어 안 났어요? 안 났어요. 탄내 났어 안 났어? 안 났어요. 그 어떤 연기도 나지 않습니다. 왜? 안 타니까. 그 어느 것도 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찬양 우리 많이 불렀잖아요. 그러죠? 우리 차례 예배 때 심야 기도 때 많이 불렀잖아요.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 어때요? 타지 아니할 것이요. 어째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래서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너는 두려워 말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니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 가운데를 걸어간다 한다 할지라도 타지 않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말해주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험한 광야길과 풀무불 같은 그 연단의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불이 활활 타오르는 막 무서울 듯이 집어삼키려고 해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히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상함이 없이. 아멘. 네.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일생 동안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구원. 그리고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는 그런 구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끝나고 나서도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불길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고난의 현장이라 한다 할지라도 참 불길이 내 삶을 뭡니까? 다 뭐예요? 핥아버리고 태워버리고 한다 할지라도 그 불길이 진짜 불길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안전빵이다 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곳에 안에 계신다면 그곳이 가장 무서운 곳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인생길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험한 길을 간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게 된다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 됩니다. 아멘. 가장 평안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또 있어요. 뭐요?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멘. 그렇죠? 이때 이 신들의 아들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아멘. 네. 그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인생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난을 받고 풀무불 가운데 던져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은 그냥 안 두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곳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아멘. 이 세 친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 고통의 현장에 달려오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은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 속에 그 부르짖음 속에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그 고백을 뚫고 주님은 등장하시는 거예요. 아멘. 왕이시여 절할 수 없습니다. 죽이면 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못합니다. 그 고백, 믿음의 선포를 뚫고 전능하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 베드로도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슈마라크 네 육체가 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셔서 네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상하지 않고 지켜주시는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우상은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있다면 다 빨리 채워버려야 돼. 제거해버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우상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진짜 신이기 때문에 살려요. 자, 26절 뭐라 그래요?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야, 이제는요 느부갓네살이요 완전히 태도가 바꿔져 버렸어. 봐. 뭐라고 뭔가 봐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걸어서 나와요. 야, 여러분,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봤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홍해에서 싹 건너가잖아. 건너가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애국군인들 막 죽인다고 쫓아왔을 때 어떻게 돼요? 싹 죽여버리잖아. 다시 물을 보내가지고. 그걸 봤을 때 보세요. 죽이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 사람을 죽이겠다고 끌고 온 자들은 어떻게 됐어? 싹 죽여버렸어요. 근데 진짜 그 풀무불, 죽음의 현장 그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림을 받은 거예요. 똑같은 구조예요.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왕이 고개를 떨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어째 여러분들 고개가 이렇게 점점 올라갑니까? 아니면 점점점 내려옵니까?
그래서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벼가 이렇게 올라가요. 하늘을 봐,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무거우니까 곡식이 이제 알곡이 되어져서 무거우니까 고개를 숙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지면은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견고해지면은요, 고개가 이렇게 떨구어지는 거야. 그게 뭐냐? 겸손해진 거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낮아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달라서요. 불가능한 일이 자기 눈앞에 펼쳐져 버렸거든요. 불가능한 일이. 도저히 믿기지 못할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예? 일어나 버렸어요. 대단한 신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이것.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할 수 없는, 그 어떤 우상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뭡니까? 현장이 만들어졌어요. 그 현장을 목격한 거죠. 여러분, 이 풀무불 가운데서 어떤 인간들이 살아나올 수 있겠어요? 한 명도 살아나온 적 지금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한 번만, 왜 풀무불이 있겠어요? 수없이 많은 죄인들이 들어갔겠죠. 마음에 안 들면 다 거기다 태워 죽겠겠죠. 근데 한 명도 살아나온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 역사상. 근데 이 세 사람이 살아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더 추가로 있었네. 나올 때는 이제 예수님이 그때 안 보이셨죠. 기가 막힌 현장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 고백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납작하게 엎드리고 마는 거죠. 뭔 고백을 합니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예. 그러니까 뭡니까? 사드락, 메삭, 아베노가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아멘. 누가 함께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27절 보니까 총독, 지사, 행정관,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여러분 불까지도 입을 다물었어. 자 보세요. 다니엘은 사자까지도 사자가 한 마리가 아니요. 득실득실한 사자굴이었어요. 사자굴. 배고파서 어른거리는 사자굴에다 던져졌는데 사자들이 멀뚱멀뚱한 입을 막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입을 막아버리면 봉해버리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자들에게. 그러니까 보세요. 사자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무엇도 명령에 순종해? 불도 너희는 태우지 마라. 그거 안 태우는 거예요. 물도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고 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머리털 하나도 손끝 하나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사자도 입을 막게 버리고 불도 입을 막게 버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막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멘. 막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살겠다고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아멘.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 나간 자를 누가 지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믿음 보시고. 아멘.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신가 몰라요. 요즘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다니엘 세 친구들을 모함했던 사람들도 이 광경을 보고 기절초풍이 했을 거예요. 기절초풍 해버렸어요. 벌벌벌 하겠죠,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현장에서 목격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기적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미라클. 이거 기적은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뭐라 그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야, 고백이 달려져 버리죠. 고백이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봤어 안 봤어? 천사. 그 천사라고 하잖아요. 천사. 근데 예수 그리스도인지 몰랐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누가 어찌 알고 있어요. 예, 우리는 가르쳐 주니까 알지만 그때 이 당시에는 천사로 알았겠죠.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보세요.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가 누구예요 여기가?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서
보세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것을 누가 말해? 지가 말하는 거야. 지금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 왕이 누구예요? 지요. 자기요. 그러니까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 다시 말하면 이 느부갓네살 자기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감히 이 말을 누가 손박겠어요? 자기가 자존심 상하게. 자기가 명령했잖아. 그러잖아요. 어떤 왕이 자존심 상하게 그러겠어요? 그러나 자존심이 뭐가 있어? 진짜 하나님의 신의 그러한 광경, 기적을 목격한 사람 이런 말, 다른 뭡니까? 이런 말이라도 더 자기가 자존심 상할 말이라도 해, 안 해? 해요. 해. 왜 자존심 상하냐? 부만하니까 그러거든. 그럼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위험 앞에, 어미 앞에 무슨 자존심이 있겠어? 그래, 안 그래요? 납작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되든 간에.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개창피 당하든지, 자기가 명령했잖아. 근데 결국 자기 명령을 어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이 사람도 진짜 신을 만났다는 걸 안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잖아. 자기가 신이니까 금신상 갖다가 해가지고 절이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신이란 거, 자기가 신이 아니라는 거 알아 몰라? 자기가 신이란 걸 알아 몰라? 자기 신이었을까? 자기 신이 아니란 걸 알아 몰라? 신이 아니란 걸 알아 몰라? 자신은 알아. 그러니까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처럼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처럼 보게 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었잖아요. 진짜 신은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 필요가 없어. 보이지 않는 신 뭐 하려고 만들겠어요? 근데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스스로 뭡니까? 자기가 신이 아니라는 걸 알아 몰라? 알아.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자기 인간의 여러분 엄청난 갈증이 있겠어 없겠어? 있는 거예요. 진짜 신을 만나버렸어요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가 신이라고 했는데 진짜 신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걸 인정한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진짜 신이라고 한 다음에 금신상 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소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세 친구의 이름이나 이 다니엘 세 친구의 이름이나 이들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함도 물론 있겠지만 이보다 더 큰 것이 뭔지 아세요? 왜 이런 기적을 일으켰느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적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 이스라엘의 신이 무시할 수 있는 신이 절대로 아니었구나를 알게 하신 거예요. 이 신 정말 어마어마한 신이구나 고백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함부로 할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작지만 내 힘으로 내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주물럭거려서는 안 되는 나라였구나.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대하면 큰 코 다치겠구나. 마음대로 휘두르면 진짜 안 되겠구나. 이들을 존중해주고 때가 되면 언젠가는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될 수도 있겠구나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잡아둔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죽인다고 풀무불에 던졌는데 뭡니까? 자기 신하가 죽었지 하나님 백성 안 죽었거든요. 그 큰일 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따르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70년 후에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다니엘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보여주셔서 어리석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이냐? 느부갓네살아, 네가 신이냐? 네가 지금 세계를 제패한 왕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를 다 그리고 온 우주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바로 나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보여주셨어요. 그 누구도 이런 걸 못하죠. 여러분 출애굽을 시켜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백성이 불쌍해서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런 특별한 그게 이유가 아닙니다.
왜요? 바로라는 예굽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그때 뭡니까? 절대 제국이었던 나라가 예굽이었거든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도 있었지만 그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바로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시켜라 했던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바벨론 포로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가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되어서 다시 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요, 바사의 왕이요, 메대의 왕이요, 그 당시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통치자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목적이 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데 어떻게 높입니까? 뭔 내용을 가지고 높입니까? 그의 천사를 보내자 그래요.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뭡니까? 절대자라고 한 모든 권력자들 거역하고. 여러분 쉽겠어요? 세상의 정치권 그리고 권력자들 여러분 잘못 보였다가 뭡니까? 국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은 당연히 더 그러겠죠. 타국에서. 국물도 아예 없었겠죠. 그러나 다 고역해버렸어.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그런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야, 조금 전만 해도 자기한테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한 느부갓네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스스로가 말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것처럼 이 고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고백할 수 있도록 입에다 넣어준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 권위가 있잖아. 지금 느부갓네살은 전 세계를 제패하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 넣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고백을 해야만 모든 중신들과 모사들이 그 말을 인정하게 됐어요. 아멘. 왕의 법이었거든요. 왕의 말이 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부인하면 쪼개어지는데 죽임을 면치 못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나라를 다르게 볼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이죠.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나라라는 것을 심히 놀랍도록 깨닫게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이 주가 되어서 지키는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멘. 이렇게 능력 있는 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지킨다면 감히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함부로 넘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큰 거 다스려 박살날 것이면 틀림없거든요.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이 말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 일 후에 이스라엘의 위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와, 다니엘 세 친구들의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달라져 버렸네. 우리 민족이 했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특별하게 세 사람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29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자 보세요.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근데 그러니까 참 이게 부드러운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사드락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요? 메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요? 아벳느고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요? 조옥순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돼야지.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간증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 간증이 없으면 뭔 소용이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남의 이야기만 듣고 갈 거요? 내 이야기도 써야 되잖아 인생에.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세요. 경솔히 말하거든. 어떻게 한다고요?
경솔이 말한 사람 몸을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뭐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말씀이죠.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 사람만 쪼갠 게 아니라 그 집안을 그냥 다 걸음돌로 삼는다는 거예요. 예. 그 집을 걸음돌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에게 잘못 보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뭡니까? 망령되 일컫지 말라 이 말이요. 십계명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죠.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괜찮아. 좋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만 해도 쳐 죽일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죽여버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그 현장을 보고.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박살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권위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함으로써 느부갓네살 왕까지 보세요. 하나님을 경솔히 어느 백성 한 사람이라도 말함으로써 느부갓네살 왕까지 위험에 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러거든요.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그 나라가 위험에 처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아서? 느부갓네살 왕이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 비방하고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절대로 해서도 안 되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로 인해서 그도 망하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가족들도 사람들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어? 느부갓네살이 한 거예요. 그래서 쪼개버리겠다는 거예요. 함부로 여호와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경솔히 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진짜 살아있는 신이 있기는 있구나 이런 것을 특별히 경험했고 알게 되었어요. 아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그분을 믿는 자들을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는 그들의 백성들을 야, 그 신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구원하시구나. 이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한편으로는 황홀했겠어요, 여러분. 그 갈증난 영혼이 다른 나라 이방 신이지만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 그래서 인정해버린 거예요. 두려웠고요. 그래도 이 왕은 하나님께 복받은 왕이야. 느부갓네살은. 이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게 했으니 그래서 하나님을 알렸으니 얼마나 복된 왕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왕들이 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특별한 은혜예요. 이게 특별한 은총임이 틀림없는 거예요. 자, 30절에 보니까 뭡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포로로 잡혀가서 그대로 매장되고 사라져버린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더 큰 나라 가운데서 인정을 받았어. 그리고 존귀함을 얻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심으로써 그것을 보여줘 버렸어요. 왜 여러분 이 본문을 기록했다고 생각하셔요? 여러분 왜 이 본문을 기록하셨을까요? 뭐냐?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져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가를 또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뭘 주냐? 계시의 영을 주십니다. 계시의 영을. 열어서 보여주는 영을, 성령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 속에 누구의 확고한 믿음이요? 아브라함. 그 확고한 그 아브라함 그 믿음이 누구에게 전수됐어요? 이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 여기 운행하시네. 그래서 경배하는 거예요. 주 여기 역사하시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 경배해. 주 경배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경외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어요, 그것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라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이 그거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 우리 보세요. 우리도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을 받을 때는 고됩니다. 돼요, 안 돼요? 돼요. 힘들어요, 정말로. 고나기도 하잖아요. 고네요. 그렇지만 그 훈련 속에서 나를 보게 하고 나를 인정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높이고 주를 높이고 내가 믿는 절대자이신 신을 높이고 아멘. 그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고백을 하게 하는 거죠. 뭘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예?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훈련을 한 만큼 감사가 나와요. 예?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파란만장한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셨지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요. 그러잖아. 근데 훈련 받지 않은 형들은 벌벌 떨고 있잖아. 벌벌 떨고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가 이만큼 잘났구만 잘났어. 내가 이렇게까지 했어. 내가 그래 여기까지 왔다니까. 내 힘으로 그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랑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하셔야 돼. 아멘. 불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동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고 자랑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가운데서도요. 지금 이곳에 계신 분이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 가운데서도 현재 인생이 불 가운데로 걷고 있는 성도도 있을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한 자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이 고난을 이 불 가운데를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 승리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아멘. 그리고 또 뭐라 그래? 나보다 하나님 더 잘났고 나보다 하나님 똑똑하고 성공하고 힘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나의 하나님이 온전한 신이심을 하나님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또박또박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 불 가운데 가고 있는 이때,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이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것을 내가 믿게 하시고 내 주위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내 이웃이 보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셔서 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마치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했던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에게 이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불행한 역사의 과정이 우리의 힘든 그런 역사의 과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주고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이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확실히 붙잡게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네. 여러분 우리들의 절대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네. 절대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분위기 아닙니다. 선동의 힘이 아닙니다. 분위기에 따라 휙 왔다 휙 갔다 그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어떤 분위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기초는 뭐냐? 단순함이요. simple. 단순함이요. 복잡함이 아니에요. 신앙은 단순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군더더기 없어요. 기도하라면 그냥 해요. 그러면 돼. 전도하라면 그냥 해. 그러면 돼.
사랑하라고 하면 해, 그냥 해. 아멘. 진리 속에 살아라고 하면 그냥 살아. 뭔 이유가 많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면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유는 많지만 토 달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면 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가 있었어요. 이 세 친구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도 왜 핑계가 없었겠어요? 하나님 내 나이가 20대가 안 됐어요. 10대요, 10대. 많이 먹었다 해도 20이다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아깝습니까? 내가 여기서 더 해가지고 하나님을 더 높일게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조금 눈 감아서 살짝 고개만 딱 숙일게요. 얼마든지 핑계는 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가 있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었던 아브라함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쳐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다. 예, 그걸 믿었던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아들을 잡겠습니까? 못 잡죠. 그러니까 제국의 왕일지라도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갖다 대고 맞짱을 뜨는 거예요. 세상과 맞짱 뜨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을 대해서 안 두렵죠. 세상을 벌벌벌 하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맞짱 뜨는 인생은요. 세상에 두려울 거 없잖아요. 그래라 그래봐 그냥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봐라 그래.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갈 테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세상 따라갔다가는 죽은 고기예요. 죽은 고기. 어떤 법은 질서대로 지키면서 가야 되겠죠. 그러나 아닌 부분들은 아닌 걸로 영적인 부분들은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무서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지 사람이 무서운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가셔야 됩니다. 아멘. 보이는 인간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분을 경외하셔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사람은 긍휼의 대상이고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멘. 결코 무서워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신앙의 구조가 복잡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복잡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심플하라고 하니까 미련하다는 말도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단순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신앙의 단순함이란 뭐냐. 내 생각 버티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 버티지 말고 그냥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함이에요. 아멘. 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만유의 주인이 되셔요.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뭐라고 토를 달겠냐 이 말이에요. 못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그래서 저번에 봤던 18절에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순복할 마음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한 땅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뭘 만나냐? 기근을 만나. 어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들어갔는데 왜 기근을 만나버리지? 기분 나쁘네? 그럴 수 있어 없어?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떠나버렸어. 그냥 다시 가버렸어. 애굽으로 또 내려가 버렸어요. 기근 만나가지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혹독한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성도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 계획을 관철시키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응답해내는 것만이 기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가 설득을 당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가 설득당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그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불구덩이 풀무불에서 죽이는 것이 우리의 임무고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역할이라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 말이거든. 근데 하나님 살려내셨어요. 지금 교회 현장에서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절대 흐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뭘로 역사하십니까? 성령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 그런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고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것이 불구덩이 속이고 풀무불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라면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편하고 좋다고 한 곳이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계시면 가장 거기가 불안전한 곳이고 위험한 지역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런 아버지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오늘날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도 그 믿음의 전승자들, 전수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아버지의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 귀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죠.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